자, 가정의 법칙을 사용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가장 큰 함정은 의 주의를 집중하는 행동입니다. 116페이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이든 자신이 원하는 상태를 마음대로 가정할 수 있다면 그는 천국의 열쇠를 찾은 것입니다. 천국의 열쇠는 열망, 상상력, 소원이 이루어진 느낌에 꾸준히 주의를 기울이는 태도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원치 않는 객관적인 사실은 더 이상 현실이 아니며 간절한 소망은 헛된 꿈이 아닙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르노니 나를 시험하여라. 내가 하늘의 문을 열어 더는 복이 쌓일 곳이 없을 때까지 너희에게 축복을 쏟아붓지 않나 보아라.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인데요. 자, 강한 의지로는 하늘의 문을 열어서 보물을 움켜쥐지 못할 것입니다. 뭐라고요? 강한 의지, 강한 노력으로는 보물을 움켜쥐지 못할 거라고요. 자, 하지만 몰입이 일정된 수준에 이르러서 완전한 받아들임의 느낌으로 이어질 때 하늘의 문은 스스로 열리고 아무런 대가 없이 보물을 내어줍니다. 여기가 핵심이죠. 여기 딱 볼게요. 뭐라고요? 몰입이 일정한 수준에 이르러 완전한 받아들임으로 이어질 때 하늘의 문은 스스로 열리고 아무런 대가 없이 보물을 내어줍니다. 너무 좋죠.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교율된 의식, 집중된 의식, 내가 원하는 결과에 머무는 그 몰입된 의식에 머물면 된다. 자, 123페이지 보면은, 자, 멈춰있는 것은 움직이는 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능동적인 행동은 수동적인 태도를 압도합니다. 그저 듣기만 하는 사람보다 행동하는 사람이 무한 창조력을 자석처럼 끌어당겨 더욱 커다란 창조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행하는 사람에 속하십시오. 되게 중요한 겁니다. 네빌은 항상 그런 얘기를 했어요. 책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은, 당신이 지금 내가 하는 말들을 듣고 당신의 삶에서 꼭 실험을 해봐라. 정말로 가정했을 때 그 가정이 현실로 드러나는지 드러나지 않는지를 꼭 실험해보고 체험해보라고 해요. 내가 틀렸다는 걸 제발 증명해줘라고 얘기하죠. 듣고만 있지 마! 해봐! 라고 계속 얘기해요. 능동적인 사람을 수동적인 사람이 이길 수 없다. 항상 능동적인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꿉니다. 뭔가를 할 때 팔짱 끼고 있는 사람과 뭔가를 할 때 행동하는 사람.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냥 듣고만 있는 사람이랑 움직이는 사람. 바로 실행에 옮기는 사람. 제가 옛날에 제 전 재산이었던 4만원을 세상에 뿌리고 풍요로움을 느끼고 더 풍요로워졌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걸 들었던 한 포밀리는 바로 그날 새벽에 나가갖고 자기가 갖고 있던 5만원이었나 4만원이었나를 자기네 동네에 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실행력. 누군가는 그냥 듣고 아 그랬구나 신기하다 하고, 누군가는 듣고 나서 나도 한번 해봐야지. 난 뭐 할까? 중간에 자동차 하시는데 나는 뭐 집을 한번 해볼까? 나는 가방을 한번 해볼까? 나는 어떤 뭐 직장 취업을 한번 해볼까? 아니면 나는 뭐 내가 이상형의 남자, 이상형의 여성을 만나는 걸 상상해볼까? 뭐 이런 것들. 듣기만 하는 사람이랑 실행에 옮기는 사람, 천지 차이라는 거죠.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 들면은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세상에다 돈을 막 뿌리는 그 실험, 풍요 실험 하고 싶다는 영감이 드시는 분들은 저한테 개인톡으로 본인의 주소와 언제 돈을 뿌릴지 연락을 주신다면은 제가 가서 풍요의 씨앗들을 걷어드리겠습니다. 이 126페이지는 무슨 얘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뭐냐면은, 자, 가정의 법칙을 사용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가장 큰 함정은 새로운 집, 더 나은 직업, 더 많은 통장 잔액처럼 물질의 주의를 집중하는 행동입니다. 자, 물질의 주의를 기울이는 행동은 진정한 의로움이 아닙니다. 뭐지? 방금 내가 원하는 것에 머물고 그걸 드러내고 하라고 하지 않았나? 뭐라고? 갑자기 새로운 집, 더 나은 직업, 뭐 통장 잔액, 여기에 집중하지 말라고? 자, 물질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진정한 의로움이 아닙니다. 의로움은 물질적인 것 자체가 아닙니다. 자, 의로움은 의식이며 원하는 사람이 이미 되었다는 감각이자 열망하는 것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느낌입니다. 자, 하느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로움을 첫째로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더해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자, 하느님의 왕국, 즉 I am의 모든 창조물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의로움은 당신이 그 모든 것을 이미 가지고 있다라는 인식입니다. 이거 어때요? 이 부분 무슨 말인지 바로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되시나요? 방금 전까지 야 그래 나는 더 많은 통장 잔고를 상상해야겠어, 난 새로운 집, 더 나은 직업을 상상해야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을 텐데 갑자기 거기에 집중하는 거 안 돼요. 가장 큰 함정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죠? 자, 가장 크게 빠지는 함정은 어떤 물질적인 현상에 집착을 하는 것이더라.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포인트, 제가 옛날에 어떤 질문을 받았었냐면은 중카님 내려놓아야 돼요? 집착을 하고 상상을 하고 열망을 해야 돼요? 아니, 어떤 책에서 자꾸 내려놓으라고 하고 어떤 책에서는 자꾸 막 소망에 집착하고 막 끊임없이 열망을 하고 하고 두 가지가 너무 다른 내용인 것 같아서 헷갈려요 라고 할 때 그때 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인데, 끌어당김, 창조, 상상의 법칙, 가정의 법칙, 이런 것들의 핵심은 원하는 그 물질에 집중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일들이 지금 이 순간에 이미 이루어졌음을 느끼는 게 포인트라고 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이 지금 이 순간에 이미 이루어진 상태라면 나는 어떤 마음일까를 느껴라. 완전한 느낌, 이미 내가 바라는 것들이 충만한 느낌, 그거랑 내려놓음을 온전하게 했을 때 느낄 수 있는 느낌이랑 같다라는 거죠. 두 개가 다르지 않더라. 출발하는 방향은 다를지 몰라도 만나는 종착지, 목적지는 똑같더라. 그러니까 내가 열망하는 것에 온전히 머물러 있는 느낌에 집중을 해야 되지, 새로운 집, 더 나은 직업, 더 많은 통장 잔액처럼 그 어떤 물질에 그 집착하고 그거 막 거기에 막 연연하고, 그게 핵심은 아니더라. 그때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느낄 만한 그 느낌, 결과에 머무는 느낌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중간에 결과에 머물 때 자주 여러 번 오래 지속하며 머무는 거 차이가 있나요? 초보들은 어떤 게 나을까요? 자주 여러 번이 좋습니다. 자주 여러 번이 무조건 좋아요. 한 번 할 때 길게 하는 것보다 30초, 1분 뭐 이렇게 해갖고 하루에 막 5번, 10번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왜냐면은 그래야 힘이 덜 들어가고 그래야 자연스럽게 내 무의식에 스며들기가 좋거든요. 자, 방금 질문하신 내용이 여기 그대로 나오는데, 일단 앞부분은 좀 다른 내용인데 다른 내용 보고 뒷부분에 방금 질문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방금 제가 이야기했지만 그래도 한번 확인차 한번 더 들어보세요. 자, 기도가 응답받은 상태에 몰입해 그 감각을 느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해야만 합니다라고요.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명령하신 이유입니다. 사람은 항상 기도하고 낙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는 기도는 열망하는 것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감사를 표하는 행위입니다. 당신의 세계에서 다른 사람들의 태도가 영 탐탁지 않게 보이는 것은 그들이 마지못해서 행동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원하는 삶을 이미 살고 있다는 가정을 지속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내 마음에 들지 않게만 행동하면은 그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그 마음속에 머물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가정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단발적인 행동에 그쳐서는 안됩니다.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태도를 끊임없이 유지해야 합니다. 가정을 지속하는 태도는 당신이 열망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대신에 열망이 성취된 상태에서부터 생각하도록 이끌어 당신의 열망을 실현해 나갑니다. 그리고 열망이 실현된 상태를 자주 상상함으로써 꾸준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방금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는데 뭐냐, 가정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하는 것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빈도입니다. 뭐라고요? 한 번 할 때 길게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빈도이다. 몇 번을 하느냐, 얼마나 자주 하느냐가 중요하다. 자, 당신의 의식이 끊임없이 되돌아가는 대상이 당신의 진정한 자아를 형성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인데 다시 한번 읽을게요. 자,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뭐라고요? 우리의 의식이 끊임없이 되돌아가는 그 대상이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형성한다. 뭐라고요? 우리가 한 번씩 막 부자 되는 상상도 하고 막 잘 되는 상상도 하고 막 좋은 상상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 현실 됩니까? 안 돼. 왜 안 됩니까? 그건 우리가 한 번씩 이벤트성으로 하는 거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의식은 난 여전히 가난해, 내 현실은 답답해, 난 억울해, 내 일은 항상 안 풀려, 내가 만난 사람도 다 별로야, 이런 의식, 거기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정말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가 얼마큼 상상했냐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내가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나의 그 평상시의 기본값, 디폴트값, 내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그 생각이 어떤 식으로 바뀌었느냐, 내가 심상화할 때가 아니라 심상화를 안 할 때도 내가 머무는 의식이 무엇이냐, 정말로 내가 결과에 계속 머물렀다면은 내가 심상화를 안 하고 있는 와중에도 내가 머물고 있는 그 자리가 바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 제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느낌을 자주 가지십시오. 그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려고 해도 내가 정말 계속해서 꾸준히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집요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렇게 결과에 머물고 해야 되지. 오늘 상상하고 이제 생각하고 이제 한 달 지났다가 이제 왜 안 이루어졌지? 이러고 있고, 막 한 1년 지났는데 왜 안 이루어졌지? 이러고 있고, 계속 한 번씩 이따가씩 보면서 왜 안 되지? 이게 아니라 원하는 그 상태에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머물러야 한다. 잦은 빈도. 그래서 제가 이루어졌던 제 심상화들을 돌아봐도 길게 안 했어요. 저는 한 번도 길게 한 적이 없어요. 길어야 1, 2분이에요. 길어야 1, 2분. 정말 길게 할 때는 뭐 한 5분씩 할 때도 있긴 한데, 길게 한다의 의미가 그 장면이 생생하게 안 떠오르고 안 느껴지니까 그 생생함을 느끼기 위해서 초반에는 좀 길게 하다가 그걸 계속 상상하다 보면은
그냥 떠오르자마자 느껴지는 시간이 점점 짧아진단 말이죠. 그 시간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그냥 짧게 끝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원하는 소망이 이루어지면 나는 짜릿할 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는 짜릿함이라는 감정이 막 1초 만에 탁 느껴지면은 거기에 짜릿함이라는 그 감정과 그 주파수에 딱 맞춰놓고 산책을 한다든지 설거지를 한다든지 뭐 청소기를 돌린다든지 운전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죠. 시간을 들인 거는 뭐 5초 10초 남짓이지만 그 주파수에서 계속해서 일상을 보내기 때문에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뭐 몇 시간을 상상하는 거랑 비슷한 효과예요. 사실은 그 상태로 그냥 살아버리는 거죠. 세팅을 딱 하고 그냥 살아버리는 거예요. 심사화를 어떤 의식처럼 해버리면은 힘도 많이 들어가고 자주 못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좀 가볍게 자주 빈도를 높여서 그래서 지금도 하라는 거예요. 적어도 포라클 방송을 볼 때는 결과에 머문 사람으로 보는 거죠. 자, 133페이지 내보겠습니다. 자, 당신은 하나님이며 스스로 존재하는 자입니다. 당신은 의식이며 창조주입니다. 이 점이 바로 신비이자 선지자와 예언자와 신비주의자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서 발견한 위대한 비밀입니다. 절대 머리로는 알 수 없는 진리입니다. 이 사실이 바로 변치 않는 가정의 법칙을 지탱하는 토대입니다. 이 사실 위에 당신이라는 존재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사실이 바로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 사실을 절대로 머리로 알 수 없고 논쟁할 수 없으며 입증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느낄 수 있으며 단지 알아차릴 뿐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차리면 하나의 강렬한 감정이 당신의 존재에 스며들며 당신은 끊임없는 경외감 속에서 살게 됩니다. 당신의 창조주가 바로 당신이고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결코 당신을 만들지 않았을 거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당신의 마음은 헌신과 동경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너무너무 울림이 강한 부분이라서 한 번만 더 읽을게요. 뭐라고요? 자, 당신의 창조주가 바로 당신이고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결코 당신을 만들지 않았을 것을 이해한다면 당신의 마음은 헌신과 동경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아주 짧은 순간 당신을 둘러싼 세상을 깨달음의 시선으로 딱 한 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깊은 경외감과 숭배심으로 가득 찹니다. 당신 마음속에 경외심이 강렬하게 올라올 때 당신은 하나님과 밀착됩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진 순간 당신의 삶은 끊임없이 풍요로워집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진 순간 당신의 삶은 끊임없이 풍요로워집니다. 우리가 느끼는 가장 깊은 감정은 표현해내기 무척 어렵습니다. 심지어 숭배의 행위 속에서도 침묵이 가장 제일 드높은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은 성각자들이 구루들이 깨달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그 중생들한테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거울을 보면서 매일 3시간씩 진심으로 나는 누구인가 라고 물어봐라. 그렇게 3년을 하면 혹은 뭐 5년을 하면 혹은 8년을 하면 10년을 하면 알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누구인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풀어놨지만 사실은 이렇게 풀어져 있는 어떤 이 지식으로 알아서는 절대 알 수 없는 거라고 이야기하죠. 이 부분 너무 좋지 않나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 부분이 막 전율이 쫙 돋는데 여기가 자, 당신의 창조주가 바로 당신이고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결코 당신을 만들지 않았을 거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당신의 마음은 헌신과 동경으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나를 창조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가치가 없어. 나는 존재할 이유가 없어 라고 하는데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창조했다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죠? 그렇게 창조된 게 나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도 완전히 180도 달라질 수 있다.